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은규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어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은혜로 흘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인데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채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오랜만에 서는 강단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죠.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도록 이를 감당했던 두 사람입니다. 바울이 심는 자였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플랜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플랜팅 철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개척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말씀에 정통한 말씀을 배운 그런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석학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인 출신의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의 교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요, 일치의 상징이에요.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 이제 서 있는 목사들을 보면서 이 목사, 저 목사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볼로와 바울은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함께 하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엄마와 함께 아빠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보기 좋은데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심은 자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니라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은 자와 물 주는 자, 교회를 세운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인 아볼로, 이 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입니다. 제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바울의 문구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씨를 심었던 기억을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이제 씨를 팔거든요. 1,000원, 2,000원에 이렇게 팔아요. 화분도 뭐 1,000원, 2,000원에 파는데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씨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화분, 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공기와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과정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화분을 준비하고, 그렇죠, 땅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씨앗을 그 땅 안에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물을 줘야죠. 그리고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기다리면은 일단은 새싹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씨를 화분에다가 심고, 뭐 화분을 놓고 막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좋은 말도 막 외치면서 내 화분이 먼저 자랄 거야, 내 새싹이 먼저 자랄 거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첫째 아이 그 싹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첫째 아이가 너무 기뻐했겠죠. 그런데 둘째, 셋째는 침울해 있었습니다. 왜 내 거는 왜 새싹이 안 보일까? 왜 안 자라는 걸까? 이렇게 침울해 있던 찰나에 둘째 아이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거는 왜 안 되냐. 그러기에 진짜로 저는 그 씨가 상했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썩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막내의 표정을 제가 보고 너무 기뻤는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성장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누구에게 있다고 바울이 말씀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새싹,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성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력의 공동체 누구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장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인지하고 있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TV를 돌리다가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봐본 적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봤을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있고 부모님이 같이 등장을 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교육에 관해서, 성적에 관한 그런 포커스를 두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한 회차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여자애인데 중3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된 친구예요. 전교 학생회장. 그런데 이 친구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솔루션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수학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다 막 90점 이상 막 받고 아주 우수 학생인데 수학만큼은 평균 이하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유명한 우리 일타 강사분, 영어 수학 강사, 여기서 수학이 문제였으니까 수학 강사님이 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눈에 불을 켜고 이 엄마와 아이를 공부하는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자꾸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왜 실수하느냐,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몬학습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저희 때는 아이템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웃으신 분들은 동년배이신 것 같고요. 수학 문제도 아니고 산수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하는데 엄마 생각대로 안 풀어지니까 짜증을 내고 막 윽박을 지른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 아이에게 상처가 생겼고 다른 과목은 우수한데 수학만은 못 푸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유명한 일타 강사님이 차분하게 기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해가지고 솔루션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적이 잘 나와서 1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부모의 통제권을 내려놓을수록 아이는 더 잘 자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엄마는요, 시분 단위로 과목별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때는 뭐 해야 돼, 뭐 풀어야 돼, 너 학원 가야지, 뭐 해야지 이거를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통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아이를 통제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도대체 몇 살 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난 이거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12세 때 12살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학년 아니면 중1 이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이때 마리아와 요셉,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와 며칠을 떼어져 있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의 절기를 보내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긴 행렬을 따라 가는데, 하루 길을 가야지 가는 거리였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3일 동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3일 동안을 헤매고 아이를 찾으려고 마리아가 울며 불며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학자들과 서로 어깨를 견주며 나란히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질문도 하고 했다라고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자 랍비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런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말을 하고 어떻게 성경 지식이 빠삭하느냐 놀란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게요? 혼냅니다. 도대체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던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혼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성전에 있어야 할 줄 당신 왜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돌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당신이 잊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고 내게 맡겨주신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14세 때였습니다. 14세 때 형제들을 안부를 전하러 세겜까지 가가지고 이제 형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되죠?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파묻히고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를 팔아버렸으니 형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동물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피를 묻혀가지고 채색 옷을 갖다다 주는데, 야곱이 이때 슬퍼하면서 아이를 떠나보내죠.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 요셉,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은 내게 함께하지 않는 죽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고 30이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죠. 이 총리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애굽에서 곡식을 모아드립니다. 돈도 모아드립니다. 땅도 모아드립니다. 가축도 다 모아드려서 어떻게 하죠? 다 팔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씁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의 씨앗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에까지 모세에까지 이뤄지게 되고, 그 인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이때 14세 나이에 아빠는 아이를 떠나보낸 거예요. 더 이상 없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이의 성장, 아이의 구원. 이것은요, 부모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양육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온 몸이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 이게 교회의 성장의 원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죠. 반복의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는 심는 이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그냥 객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anyone이라고 되어 있군요.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any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위로 한 번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특별하신 분이에요. someone special. 근데 우리는 뭔가 someone special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나 아볼로는 스페셜한 게 아니야. 스페셜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임을 알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밑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 청지기직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성장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내 물질과 내 교회와 내 모든 시간과 달란트,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하자면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이며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반복하죠.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이번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교회에서 맡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사명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었고요. 아볼로는 이제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청지기를 감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가르치는 일로, 둘 다 가르치는 일로, 그러나 다른 직을 받았고 다른 스타일로, 다른 뭐라고 하죠? 다른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 일을 했던 거예요. 둘 다 유대인 출신인데, 그리고 또 이방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둘은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 각각 그들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 가운데 넘어지고 때론 지치고 때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같이 나와주셔서 우리 특성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을 해보자면, 세 번째로, 교회 안과 밖,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음을 말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Y의 성장, 교회의 성장,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의지, 부모의 의지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의지도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는이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직을 완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하나이며 각자의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사업,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그래서 상을 받자고요. 그것이 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왔는데 같이 우리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지내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저리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약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창주인 나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부르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나의 삶의 창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열정을 쏟는 분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셉 다 청소년기에 하나님 부모님과 떨어짐을 경험했고 또 심지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던짐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팔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맡겨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 내 사업의 주도권, 내 교회의 성장의 주도권, 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아름답고 무엇보다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김계대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